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론이죠. 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이탈리아의 경제를 연구하는 중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탈리아 전체 재산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20%가 전체 이탈리아의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큰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나중에는 이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20%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나머지 80% 사람들을 견인한다, 그런 이야기들로 확대되기도 했어요. 흥미로운 거는 이 이론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살펴보던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미를 이렇게 연구해봤더니요, 개미가 이제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개미가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미가 한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개미를 먹여 살리느냐? 가만히 봤더니 20마리가. 얘네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하는 20마리의 개미가 나머지 80마리를 먹여 살리더라. 그런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 20마리의 개미만 따로 이렇게 똑 떼서 그 20마리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20마리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세상에 그 20마리의 개미 중에 한 80%에 해당되는 16마리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껌이나 씹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4마리만, 20%에 해당하는 4마리만 또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머지 16마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조직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든 회사를 견인해가는 20%의 인재가 있고, 나머지 그 80%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이론이 좀 더 발전해서 이게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20%의 헌신된 사람들이다.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나 교회의 비전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저냥 수동적으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수동적인 80%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뒤에 20%는 또 다른 사람들이야. 이 뒤에 있는 20%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나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늘 뭐가 부족해. 왜 이렇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옆 목사는 왜 맨날 저래?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20은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8이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보면 2대 6대
이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뒤에 있는 요 사람들을, 회사에도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다 이를테면 다 해고시켜. 못된 직원들 같으니, 그리고 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면 그러면 회사가 이야 이제 꼴에 잘라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좋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또 다른 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개미 20마리 따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 또 따로 분리해 놓으면 거기 안에 또 그냥 빈둥거리는 개미 생기는 것처럼, 어떤 조직도 그래서 2대 6대 2의 비율로 사람들이 구성된다,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2,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가 불편하고 싫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어려운 마음을 가진 2, 가운데 있는 이 6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6에 붙으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가운데 있는 이 6의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뒤에 있는 2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체를 겪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6이 헌신된 사람 편에 붙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공감이 되느냐, 아니면 불만을 가진,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6이 앞에 붙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새로워지는 교회 맞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마치 파레토의 법칙, 이 파레토의 법칙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에스라의 기도를 돕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에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그 회개 운동을 반대하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관건은 이 6의 사람들이 앞에 붙을 거냐 뒤에 붙을 거냐, 이게 관건일 텐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은혜로 이 6의 사람들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에스라 10장을 강해하면 에스라 강해는 끝나요. 이제 오늘까지 이 10장을 강해하고 에스라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느헤미야를 강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고 그들처럼 구별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얼마나 통곡하며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에스라 주변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어느새 큰 무리가 됐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꼬맹이들이, 이 중학생, 고등학생 꼬맹이들이 그냥 기도의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꼬맹이들이, 그 중학생, 고등학생 꼬맹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회복을 불러오는 거고요, 부흥을 불러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방향대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 교회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달리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일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순간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여기서 당신은 에스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해서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울 겁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냐는 에스라를 향해서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에스라의 절망과 슬픔을 위로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회복의 길이 아직 있습니다. 부흥의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고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에스라를 격려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낙심 중에 있었던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스가냐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소망과 긍정은 사람들을 결단과 회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의 사람이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 스가냐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잘못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혼하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죠? 너무 좀 극단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다루는 엄격함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나머지 멀쩡한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외과 의사들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나머지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잘라내야 해요. 그걸 도려내야 생살이 돋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 죄의 오염과 전염성을 생각하면 그 죄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우습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과일 하나 따먹을 수 있죠. 근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일 때문에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모두가 죄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과 심판 아래 갇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급하게 롯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도피하는 도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달려가라. 근데 평생 정부치고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열심히 도망치다가 중간쯤 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야. 왜? 평생 정부치고 살았던 동네거든. 그래서 잠깐 한번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잠깐 한번 뒤돌아보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롯의 아내는 잠깐 한번 뒤돌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여러분,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수탈하고 약탈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래된 관행이에요. 전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해도 그거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의 토대가 놓여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산 전부를 다 팔았어요. 그 전부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으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선교하는 일에 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거든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았어요. 전부를 다 팔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 중에 절반을 뚝 떼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만 가지고 사도와 교회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재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신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전부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욕먹을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와 교회 앞에서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고 한날 아침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기에 절반이나 드렸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수학에서는 절대값이 씌워진다고 그러지요. 죄를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는 작게 다루고 큰 죄는 크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죄는 그 자체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스가냐가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아직 소망이 남았습니다. 힘을 내소서, 기운을 내소서. 우리가 도울 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내들을 내어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내어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스가냐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견인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는 거죠. 반면에 뒤에 20%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15절이에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반대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이들의 반대와 저항은 그렇게 작은 일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뭐 그리 대수라고 난리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결혼했는데 이혼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 심지어 아이들까지 내보내라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여러분, 이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여자의 생존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의존되어 있던 시대예요.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아내를 내보낸다, 자녀를 내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으로 내몰고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반대도 이유와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 없이,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흥의 현장, 회개의 현장에 반대자들의 거친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저항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렇다고 해서 다 황금이 아니에요.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가 찬성하고 도와야 할 일인지 내가 반대해야 할 일인지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분별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지혜 없이 내 마음의 소원이 흐르는 대로 적용하고 반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알려져 있는 CNN이라고 하는 뉴스 매체를 창업한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CNN 그룹을 창업한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르는 자가 되든지 이끄는 자가 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길에서 비켜라. 어떤 조직에서든지 여러분, 이끄는 자가 돼서 조직을 이끌든지, 그럴 만한 역량과 지혜가 없다고 판단하면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따르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할 거면 길에서 비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리더십을 말할 때 굉장히 황금률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걸리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길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분별의 지혜 없이 그냥 내리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만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내리 달리기만 하면 그건 만용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분별의 지혜는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함께 결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고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무너뜨리는 방법, 죽이는 방법으로도 쓰임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앞에서 조직을 견인하는 20이 될 거냐, 끊임없이 조직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뒤에 있는 20이 될 거냐. 진정한 회개는 결국 이 육의 사람들이 앞으로 기우느냐 뒤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건데, 진정한 회개, 몇 사람들만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죠. 가치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물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거든, 그런 이물감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거든, 그 이물감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아내를 내어보내는 게 쉽겠어요? 쉬워서 지금 아내들을 내보내고 이혼하고 자녀들까지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서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어보낼 때도,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아프지만 돌아서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저항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는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육의 사람들이 회개 운동에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하는, 결단하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20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교사들, 사실 우리 교회는 20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줄 압니다. 우리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가운데 있는 육의 사람들을 견인할 때 교회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견인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